자, 여러분, 이제 2018년도 다 이제 어느새 매 해마다 꼭 이때 되면 꼭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새 매일 이럽니다. 어느새 한 해 한 해가 눈을 뜨면 속사포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피부로 더 체감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언제 이렇게 벌써 주일이 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주일 되면은 기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또 주실까? 어떠한 걸로 또 나에게 양분을 막 먹여주고 나를 또 만들어 주실까? 이러한 기대감에 찹니다. 그러한 신앙자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린 나이 순진무구한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또 그 아들 예수님한테 어떠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값진 그 핏값을 인하여 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끌고 오시사 성령의 보혜사로 나를 이렇게 운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덕을 끼치는 자가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뭐예요? 명령의 명령. 살려두지 말지니라. 내 안에 모든 샤머니즘,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식대로의 그 방식, 아니면 신비를 추구하고 기적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기적인데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또한 노력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부분, 내 마음적인 부분, 모든 것을 노력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고 감나무에 감이 이거 떨어질 것 같이 입만 쩍 벌리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게으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무당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교회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듯이 뉴에이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뉴에이지의 찬양과 그 사단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면서 쫓아가는 그 신앙, 또 그것을 기뻐 뛰며 즐겨하는 교회들, 그 다음에 명상, 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도 뭐 그전 설교에서 얘기 안 했던 바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단 이런 큰 사이비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처음에 발걸음을 다 갔을 때는, 그런 집단에 갔을 때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어머, 저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약장수 같아, 아니면 저 차력사 같아, 뭐 이런 감동을 한 사람씩 다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세뇌가 확실하게 된 거죠. 이상한 거는 이상한 것인데 말씀을 모르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전도받아서 갔을 때 그건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저는 했었는데 그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고, 단 저는 교회를 갔을 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갔었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그 나를 손을 잡고 끌고 간 자 역시도 이상한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신도였죠. 성도라기보다는 신도였는데 역시 이상한 신도이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로 저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처음에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좀 뭐 그렇다. 그런데 좀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니까 박수치고 앉아있더라고요. 전도 여왕이 돼 있더라고요. 전도 막 하고 우리 가족도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박수치고 이게 하나님이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제가 그 하나의 대표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초신자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갔을 때 저는 그 당시 때 저의 상태를 봅니다. 저는 사람이 그리웠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진정한 신,
과연 그 신이 누군가? 저는 하나님이 신인지도 몰랐던 그런 무교, 그러니까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근데 신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신을 찾아다녔으니까 뭘 찾아다녔을까요? 귀신, 마귀, 그런 것만 신인 줄 알았어요. 아, 얼마나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신이 있다면은 과연 그 신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길가를 뚜벅뚜벅 너무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끌려 손잡고 들어갔을 때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성경과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당시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경은 하나의 그 어떤 그 무협지 같은 그런 실력을 키우는 책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날라당기고 장풍을 쏘고 사람이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리고 환자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를 그 속을에서 저를 끄집어내셔가지고 학교를 보내시사 공부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쌓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말씀의 지혜이며 이런 총명한 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눈이 번쩍 찌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그 은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귀신 든 자가 쫓겨나가며, 또 그 귀신 든 자가 쫓겨나갔나요? 안 쫓겨났어요.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 떠나간 그 귀신은 손잡고 어디를 갔느냐? 신천지로 더 갔습니다. 에이, 니네 동네에서 못 놀겠다. 신천지로 가버려야 되겠다. 여기나 거기나 별다를 거 없네. 그러고 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옆에 있는 신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사도 운동이, 그때는 신사도 운동도 무엇인지 몰랐죠. 근데 무엇을 알았냐? 베니인을 추종하더라고요. 베니인이 우상이며 조엘 오스틴이 자기의 친구며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그 통지애로서, 동역자로서 모든 자들이 쫙, 그 다음에 그 신디 제이콥스, 아프리카에 무슨 이제 주술사 하는 그런 목사들, 막 이런 부류들을 다 추앙하면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나 이제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래서 베니인, 또 우리가 문제되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서 사용하는 그 집회하고 치유하는 그런 장로 있죠? S장로. 그 장로의 집회 뭐 이런 거 아주 추앙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길래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해가지고 베니인을 또 보게 됐습니다. 베니인 영상을 보니까 영상에서도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딱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도 그렇게 따라했어요. 베니인을 보니까 그냥 탁 치면 전부 다 휘 날아가고 툭 밀면 후 쓰러지고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캐더린 쿨만이 있습니다. 캐더린 쿨만은 그 여자가 지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40-50명이 몇 미터 있는 집안의 바깥에 있는 자들도 다 쓰러진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베니인과 같은 능력자, 캐더린 쿨만과 같은, 나도 저런 능력자가 돼야 되겠다.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쓰러지면 뭐 역사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쓰러져 보실래요? 그러한 자가 되려고 저도 허더린 쿨만 이랬습니다. 성을 허시니까 허더린 쿨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저는 그런 꿈에 부풀은 그런 첫 신도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베니인이 신사도 운동의 바로 대가입니다. 자, 그러면 베니인을 추종하는 교회는 뭘까요? 신사도 운동하면서 그 부러워하면서 가는 쫄개 교회예요. 거기를 추종하는 교회. 그곳에 생활하는 성도들, 신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성도인 줄 알고 손들고 다닙니다. 찬양하며 다닙니다.
뉴에이지의 곡도 연주하고 곡을 뿌리면서 모든 것이 찬양이 신봉이 되고 찬양이 하나님이 되어서 거기를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뭐 할까요? 성령의 불을 자기가 은사로 능력을 뿜어대는 그러한 성령의 불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을 전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어디 손을 딱 성령의 불로 터치하면 사람이 다 쓰러지는 이 성령에 나옵니까? 다 쓰러졌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세계적인 사기꾼을 신봉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한두 군데인가요? 또 그러한 사역자들이 한두 명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신도들도 그 한계성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니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베니인은 신사도 운동의 대가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사기꾼입니다. 제가 이 사기꾼을 어디서 봤냐면 인도 집회 갔을 때 봤어요. 인도에 그 모든 것을 다 전달하러 갔을 때 인도에 이 베니인은 세계 각지의 필름을 보면은 다니는 곳곳마다 대성황을 이룹니다. 사람이 미어 터져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들 인도에서 있었던 그 인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베니인 집회를 보면 신기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환장을 일어나고 뺑글뺑글 돌고 쓰러지고 한다니까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한번 영상 한번 볼 적에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그 큰 땅덩어리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씩 이끌어가는 그 집회 속에서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들이 스스로 소변 같은 걸 받아가지고 물도 먹어야 되는데 그 소변을 받아서 먹었답니다. 저는 그 실제 가서 듣고선 실제 얘기를 들었어요. 또 실제 온 사람도 봤지만 그 자들을 그 베니인 이 세계 사기꾼 최대의 그 이단, 아주 최고 큰 이단 중에 이단, 신사도 운동의 대가인 이 사람을 뭘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스피릿 파더, 스피릿 파더 이렇게 부르면서 추앙들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기독교라고 하고 난무하고 다니는데 그 속에서 나는 베니인을 추종하는 자야라고 집회까지 하고 다니는 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거짓 복음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예요. 거짓 복음에 말씀이 없어요. 오직 내 능력, 차력사 같은 능력으로 뿜어댑니다. 근데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딱 속기 좋아요. 저런 능력이 일어나고 환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간다는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자, 보세요. 마귀의 속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속이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신사도 운동에 빠지지 않는 교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베니인 같은 이러한 차력사의 모든 능력의 능력으로 마귀에 사용당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 속이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 신사도 운동을 또 추종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아주 유명한 자들도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보면은 베니인에게 기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수가 된다고 그래. 능력이 전수된다. 그러면서 이런 굉장한 이 전수를 받게 되면서 마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마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마력을 소유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그 능력 자체 보니까 이 말을 탁 친답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면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다 해가지고 임파테이션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탁 치면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쓱 쓰러지는 거예요. 휙 쓰러집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나 능력 받았다. 근데 이제 이런 능력은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때 이 온몸의 이 영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휙 쓰러집니다. 저도 그거 한번 받아봤어요. 어떤 여자 부흥사인데 그 부흥사가 나를 붙들고 이러대요.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왜 날 붙들고 기도를 하나? 나한테 왔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받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쑥 붙들고 훅 불대고 그러니까 슉
뭐가 새까만 게 오더니 휙 가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 근데 그러한 걸 받으려고 걸어오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 크게 능력이 임하는 줄 알고 성도들이 머리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맛을 보려고. 자,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능력을 전수를 하는데, 이 능력 전수받은 자 한 사람 샘플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의 그 대표적인 그 거짓교회가 토론토에 있더라고요. 토론토의 공황교회라고 그 담임 목사가 존 아노시에요. 근데 그 존 아노 부부가 베니인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존 아노 목사는 아무런 어떤 신령한 것이고 어떤 감각이고 어떤 나처럼 슉 불어서 시꺼먼 게 보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쓰러짐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답니다. 근데 누가 받았냐? 부인이 받았답니다. 부인이 받아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이 부인한테 거짓 능력이 임했고 또 성령의 거짓불, 거짓 성령의 불이 딱 임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됐답니다. 이렇게 매일 이러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같이 거짓 성령의 불로 뿌리고 다니겠죠. 그러자 이 조나논 목사는 이제 싱거우니까 나도 이 맛을 봐야 되겠다고 여기저기 이제 그 능력자들한테 안수받으러 다닙니다. 그러자 받는 데마다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클라우디오 프레이드 존 목사를 만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뜻을 이뤄요. 능력을 받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 프레이드 존 목사는 또 누군가 하면은 바로 베니인한테 안수받고 능력을 전수받은 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베니인에서 안수받고 능력받고 프레이드 존 목사가 또 결국은 조나논 목사가 다른 데서 못 받으니까 조나논을 안수해가지고 그 능력을 전수해 준 거죠. 그럼 뭐예요? 사람의 능력을 전수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의한 괴력, 마력, 이걸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조나논 목사도 신사도 운동의 대가로 다닙니다. 뜻을 이루고 집회도 이제 많이 다녔겠죠. 자, 이러한 임파테이션에 의해서 모두가 거짓 능력을 받고 다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어떤 무엇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의 능력자야. 자, 이와 같은 게 무엇과 좀 비슷할까요?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그 위에서 내려주는 그 신적인 내려주는 자들 있다로잖아요. 그걸 신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신아버지라는 소리는 난 못 들어봤는데 대부분 무당들이 좀 여자가 많은가 보죠. 신엄마 이러는 거 보니까 가지고 칼날자로 쓴 데서 막 덩덕고 춤추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능력을 안수 받아가지고 결국은 무당같이 사람으로 전가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베니인의 그 치유 집회를 보면은 텅 치면서 이마를 텅 치면서 전부 다 쓰러져요. 그러한 식의 안수를 주며 또 미친 듯이 또 찬양도 합니다. 조용해야 된다고. 뭘 부르듯이 나의 성령님이 부르면 옵니까? 부르듯이 마귀의 모든 그런 집회적인 사기적 행동을 하고 탁 하얀 옷을 입고 쫙 뿌리고 그게 부러워서 그걸 추종하고 다니는 그러한 목사들이 난무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기적인 집회 속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면서 뭐가 모여요? 헌금이 거치잖아요. 이 헌금으로 뭘 샀어요? 자가용 전보 비행기 그걸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 다닙니다. 그러면 이 자가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그 물질의 소용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유지비가 그거 꽤 들어요. 근데 이걸 추종하는 그 목사도 베니인 추종하는 목사도 자기도 자가용 비행기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다니는데 자가 비행기 why not 하셔야죠. 거기에 박수를 막 쳤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곳에 무엇을 전달해요? 예수님의 전달이 아닌 자기가 의시되면서 그러한 부를 추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베니인의 역사를 보면 이걸 추종해서 나는 옆에서 일하는 목사들에 보면은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고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 무덤 그쪽에 그 이런데 저도 가서 봤어요. 거기 가서 밤 12시에 나와서 거기서 무덤가에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거기서 막 기도들 합니다. 근데 보니까 베니인도 꼭 무덤에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 마귀의 괴력을 얻기 위해서 캐서린 쿨만 죽었을 거 아닙니까? 선배니까. 또 에이미 맥퍼슨 이런 두 여자의 이 부흥 강사, 미국 여자 부흥사들입니다. 이 부흥사들 무덤에 찾아가 가지고 나도 그 능력을 받아야 돼 하고 기도를 한 베니입니다. 베니인데 실제로 그 능력이 그 임하는 체험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에이미 맥퍼슨의 무덤을 보았을 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덤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남양 특집입니다. 완전히. 무덤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답니다. 자, 쇠사슬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무덤가에 또 양쪽에서 마주보면서 인사하고는 작은 천사들의 그 조각상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무덤이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울 정도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대요. 베니인에게 임했답니다. 찌리리 아마 이제 무덤에서 뭔가가 그 괴력에 막 전파선이 막 나왔던가 보죠. 에이미의 그 무덤에 갔는데 그 갔을 때 완전히 그 경이로움이 느껴지면서 심하게 자기가 몸을 떨었답니다. 떨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를 덮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무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했답니다. 그래서 이 베니인이 가진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베니인이래요. 나는 에이미의 죽은 몸에 능력이 남아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죽은 몸에 능력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 죽은 몸에 능력이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갖고 다니는 베니인입니다. 그럼 베니인은 누구의 능력을 받았어요? 죽은 시체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시체의 능력을 안고 그것에가 자기의 괴력으로 마력으로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그 능력에 무슨 썩어진 시체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 그 고백, 능력받는 그 고백을 보아서라도 자체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능력이, 무덤에서 나오는 능력이. 자, 이러한 것을 추종을 하고 가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온 그 양떼와 가르쳤던 그 교육자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하나둘이 아니고 몇 명도 아니고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사기꾼, 바로 이 세계의 사기꾼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당시 때 베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 각 나라들도 다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난리가 나요. SNS도 막 떠요. 그걸 추종하는 자들. 무엇이 잘못됐다면 오직 자기가 말씀을 증가하는 그 목사는 옳고 바르고 괜찮다. 조사도 안 해보고 생활의 면, 신앙의 면, 말씀에 일치되긴 하나님의 백성 전적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주로 살아가는가 보아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누구의 사람, 내 교회 담임 목사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나오면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칼부림 나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근데 한국교회가 이 베니인을 보고 추종 안 한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런 대단한 능력자가 나타난 줄 알고 이 사람을 초대해서 사용한 교회가 있고 초대한 목사가 있고 그 행사에 앞장서서 간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유명한 부흥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끄는 부흥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추종하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십니까?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그 밑에 이름이 쫙 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한국교회 이 베니인을 신사도 운동의 대가를 초대해가지고 아주 전국을 교회를 다 강타하고 뭐 큰 잠실, 상황구장 뭐 이런 데다가
집회할 정도로 많은 양떼들의 눈속임의 사기의 그 집단으로 다 물러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판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과연 이 잘못된 마귀의 노름이 진리인가 보다고 그 집단에 앉아서 엉덩이를 빼질 못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집단은 절대 해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집단이 해체 안 돼요. 거기서 개개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앉아서 내가 이 집단을 깨우치고 다시 만들고 다 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은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은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눌러 앉아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교회에서 사람의 이 신비한 그런 기술적인 그런 기술을 만나러 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만 찾아 먹으러 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 개개인적인 그 신앙생활이 이러한 묘한 그 마법사회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가끔씩 좋지 않아요? 이런 자도 있어요. 가끔씩 우리의 뭐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고 뭐 마술도 좀 부려주고 너무 좋잖아요. 자, 이게 누굽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자가 바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또 나는 은혜를 여기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받았어요. 대한민국을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이름 있는 이름이 띄어진 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기호식품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자들이 된 이 시대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아주 그냥 신기하잖아요. 말씀의 꼴을 먹고 내가 죄 지은 바에 모든 회개를 하며 달려나갔을 때 그 순간에 밀쉐름으로 앉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걷고 20년 동안 휠체어 타고 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지금 말씀을 누가 처음부터 듣습니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한 해의 전도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시작을 한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여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자가 입술만 영광이요 결국은 자기가 영예 속에 자기가 추앙을 받는 그러한 교주가 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주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은 하나도 안 매기고 말씀 성경 구절은 읽어요. 잘 읽대요. 성경 구절은 다 읽고 난 다음에 가요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냐고요. 뭘 어찌해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그 입술이 어찌합니까? 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곳에 또 아멘 아멘 하며 손 들고 가는 그 성도들 바로 이재록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잘못된 그 자폐 눈물을 흘리며 내 목숨 다 바치며 다 가는 그런 우리 목사님 아무 죄 없어요. 다 속아서 그렇게 된 거요 라고 부르짖으며 추앙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역사에 끼어져 있는 이 역사 앞에 우리가 배움의 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가야 될 여러분들이 노력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질 않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 책임 모든 책무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배운 바로 조사오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끝까지 배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는 나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오직 믿고 저 병마도 다 일으킬 수 있는 내 기도함으로써 환자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암 환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고 내가 치료자고 나는 그렇게 해서 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를 통해서 헌신들을 하고 헌금들을 하거든.
그런데 저 교육자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역사가 벌어진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러한 신앙들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배움의 터전을 손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배워야 되세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육신이 다 부서질 때까지. 저 천국에 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손잡고 갈 때까지. 저 천국에는 뭐예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 뛰는 성도들이 고통도 없고 어떠한 그 시기 질투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진리 안에 모두 회복하고 회심된 자들, 거기다 하나님의 예수 앞에 나와 형제 자매로 불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왕국인 것입니다. 영상하는 그곳에 가셔야 될 분들이 지금은 이 땅에서 난 여기가 좋사오매, 아니 요것도 맛배기로 좋고 저것도 맛배기로 좋은데 라는 신앙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서 성령의 역사에 바로 알게 될 수 있는 지름길,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마귀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가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인간에 대해서 중상모략합니다. 또 그 외에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이에 있어서 또 중상모략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가 나와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서로 믿지를 못해요. 중상모략을 해놨으니까 소곤소곤. 그래서 제잘거린다 그러잖아요. 소곤거린다, 소삭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아픔, 상처를 주면서 모두가 갈라지게 만드는, 분열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랬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대적 못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떠한 이 피해 보상이나 억울함을 갖고 있냐면 항상 자기가 그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잖아요. 마귀는 쫓겨났는데 하늘 보좌에서 그 쫓겨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복수하려고 매일 호시탐탐 노리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신사도 운동에 속해가지고 있던 자들이나 뉴에이지에 빠져 있다든지 명상에 잡혀가지고 요구하러서 자기의 그 순간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를 허무는 역할을 합니다.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예배를 허무는 역할을 해요. 허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고안된 자기의 방법으로 인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적인 이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이 만든 그 집단들의 추구하는 음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면서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 교회 안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곡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나한테 숭배하고 나를 경외하는, 나를 경배하는 찬양들을 하니 내가 즐겁도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들이 분배를 자꾸 합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예배 가운데 해서는 아니 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귀 작전이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의 고원된 방법으로 자신을 경배하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작전.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리를 다
무시하고 깨부시며 경멸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작전에 끝까지 넘어갈까요? 못 넘어갑니다.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서 입술로 거짓말하고 행동은 말이에요. 찬양한다면서 행동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데 사탄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걸 어찌 그냥 지나갑니까? 어찌 여러 교육자들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박수를 치며 같이 휩쓸려 다닙니까? 누구를 위한 목회이며 누구를 위한 심부름자들입니까? 이 현실에 돈에 물질에 아이고 사람을 위해서 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 외모 앞에 가서 중심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추정하며 바르게 경외하며 바르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 전략을 세워서 갑니다. 근데 왜 마귀가 인간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가 인간을 왜 미워할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해할 수가 없잖아요.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고 또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확 잡아먹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항상 미워하면서 인간끼리의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미움을 줘야 분열이 일어나서 자기를 추정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만 존 버넌의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룩한 전쟁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룩한 전쟁에 나오는 디아블로스라고 있어요. 디아블로스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샤다이 왕이 나옵니다. 샤다이 왕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임마누엘 왕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얼마나 이 묘사가 은혜인지 보세요. 자 그들은 바로 이 디아블로스예요. 마귀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그 누렸던 믿음과 은혜와 영광의 지위에서 쫓겨나서 그 영원한 왕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샤다이 왕과 또 성부 하나님 샤다이 왕과 성자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 왕자에 대해서 강한 악이 강한 그 나쁜 독한 그 마음과 분노를 품게 되었다 그럽니다. 품게 되어서 이리저리 날뛰는 거예요. 그 분노에 참 날뛰잖아요. 이리저리 날뛰면서 왕의 소유물을 파괴하고 더럽혔다. 왕의 소유물 바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소유하면서 파괴하고 완전히 그거를 더럽히는 그런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귀들은 디아블로스들 이들은 우주로 내려와 마침내 어디에 이르러서 영혼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성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마귀 일행들은 샤다이 왕의 영혼성 바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혼성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바로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이 마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이야말로 이 샤다이 왕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얻은 소중한 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귀 역할 뭐예요? 소중한 거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에 차 있으니까 결국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보복 인간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바로 그 마귀의 그 악한 영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이런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계속해서 보내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특성을 보세요. 마귀의 특성은 바로 이 천사의 종류예요. 마귀도 천사의 종류로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해요. 있는데 이 마귀가
이 장소에 있잖아요. 이 장소 다른 장소 빠르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뭐 천천히 가고 뭐 1시간 걸리고 아유 오늘 트래픽이 너무 심하네. 2시간 야 1시간 만에 갈 걸 2시간 걸리네. 있는 마귀가 아니에요. 장소에서 다른 장소 갈 때는 마치 속사포같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고 내가 부러졌으니 난 못 움직이네 그런 장애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은밀히 행동합니다. 은밀히 사사사사 아주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마귀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은 상당합니다. 만만하게 볼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죠. 그렇죠? 그래서 상상력을 일으켜요. 상상력을 일으키고 육신적인 이 몸에 열정을 부어넣어줍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주님의 그 덕을 쌓는 도덕률적인 거는 하나도 없고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돼요? 다 무시하고 오직 열광, 오직 주님, 오직 은사가 일어나면 우와 하는 금가루가 떨어지면 우와 이빨이 금가루가 됐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봤어요. 아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시면서 또 이래 한편으로는 그 금가루 만드는 집회 갔더니 그 성령의 임자가 세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가루가 떨어졌다고. 이빨이 금가루 뭐 가방에도 금가루가 톡톡톡 묻었대요. 물론 뭐 어디 그 해외 집회 갔을 때 이빨이 금가루로 변한 그런 집회도 참석하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의 구원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어느 목사님은 금가루 복원 그 목사님은 뭘 가르치냐면은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 능력 가르치더라고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방언,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방언,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방언, 이런 방언을 구분져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그 어디 나와요? 바로 이렇게 어느 한순간에 고러한 은사적인 부분, 그 신사도 운동의 하나의 그 일부분에 나타나는 그 부분을 보고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미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훅 가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돼가지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적 능력이 높은 마귀인 것입니다. 지식이 상당하죠. 마음속에 생각을 넣죠. 그리고 이 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마귀의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 주로 하는 일,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강교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거꾸로 반대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벌써 이러다 보면 논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맞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맞대니까. 어느 신학교의 그 교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집회를 갔더니 자기 안수를 턱 했는데 자기도 나동그라 떨어졌다고. 이러니 우리가 성령이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게 꾸준하게 거기서 일어난다고는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얘기 합니다.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은총의 사역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배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다 보면은 이게 헷갈리우스. 완전 이것도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서 가는 역사 속에 갑니다. 마귀의 역사를 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진리를 교묘하게 강교하게 비트는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써요? 계략을 씁니다. 마귀의 책략, 마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이 이러한 것 때문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전쟁, 바로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하는 그러한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필수 매일 점검하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논리적인 오류를 일으키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좌파 우파
교회에서 좌파 우파를 따져요. 하나님 앞에 마귀와 성령의 역사를 따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진리를 외치며 달려나가야 될 교회가 정치적인 술수에 있어 이제는 극우파 극좌파 앞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서 있습니다. 예수는 어디로 갔으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전쟁의 계략까지 쓰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가짜가 또 나타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니 다 도망들 가셔. 재산들 다 빼고 나라 지키지들 말고 다 노아의 방주 타러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뉴욕인가 어디 그 미국 뉴욕이 아니고 어디죠? 어디 샌프란시스코에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 또 온 재산을 다 뽑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제 측근자예요. 그런데 또 거길 또 갔는데 노아 방주는 그냥 어느 지하실이더래요. 어느 건물 내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런 그 돗바 같은 거 이런 거 뒤집어 쓰고 햄버거 하나 빵 사다 주고 그거 먹고 전 재산 뽑고 가서 그거 하다 왔습니다. 바로 이런 사기꾼들이 남하고 마귀 역사에 휩쓸려서 가는 이 순진무관 이 양떼들이요. 제발 좀 눈 좀 떠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계략을 쓰죠. 그러다가 또 어때요? 매복했다가 습격합니다. 갑자기 습격하는 이 역사.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무너져서 어떤 구멍이 났지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전략. 그래서 사냥에 올무를 놓아요. 딱 사냥할 수 있게끔 올무 탁 쥐잡을 때 쥐던 놓듯이 덫을 탁 놓고 있습니다. 그러죠. 도박에 속임수를 쓰죠. 또한 뭐예요? 불투명한 거래까지 합니다. 불투명한 거래, 아주 투명한 거래도 아니에요. 좀 은근슬쩍 어영부영 넘어가는 요런. 그 다음에 위장하거나 변장합니다. 변신술을 써요. 그 후에 뭐예요? 변장했으니까 위장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치기 좋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독창적인 그 자기의 특유만의 고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쓰고 대단하게 큰 미국의 어디 뉴욕의 선교지를 크게 역사한다고. 다만 지금은 형평상 안 좋으니까 조그만 건물 안에 어느 한 곳을 차지해가지고 여기가 선교센터라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모든 성도들의 헌금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그 편안함으로 쓰고 비행기를 못할 망정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은 읽어대며 오직 환자를 고치고 누가 점술이나 보는 이런 투시의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투시나 보고 이러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사명이 이렇습니다. 자, 또한 마귀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능력도 있잖아요. 자신의 그 힘을 다한 다양한 그 역사가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극대화시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 자신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부리는 악한 영들을 사용해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을 사용하는 곳에 있어서 성도를 채갈까요? 결론은 못 채가요. 못 채가면서 미혹만 하고 겉테두리만 싹 쓸고 다닙니다. 마음만 술렁이게 만들고 그쪽만 바라보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됩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미래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서 좀 기도 좀 받고 이래야 돼.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까?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러고 가서 머리 들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읽어가지고 당신은 오늘 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 가운데 병마다 없어지고 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은 다 가시고 또 물질이 없어지셨으니까 또 하나의 물질이 몇날 며칠 날 어떻게 누구를 사람을 보내서 어디서 돈이 올 것이다 미국에서 돈이 온다 해가지고 통장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와서 미국에서 돈을 보내겠다고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미래를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요? 성경과 함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중심 보신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지식, 미래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마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부리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에요. 예측.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발생 가능성, 어쩌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언한 가능성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이 꼭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을 먼저 던져서 사람을 유혹을 해놨기 때문에 쇠뇌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 맞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맞춘 거하고 내가 어쩌다 한번 그런 가능성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에 의해서 마귀를 계속 축종하실 것입니까? 마귀도 지식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미래를 알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 몸이 반응하는 것, 눈치를 보는 바로 엿보는 역사라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호시탐탐 누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귀가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 계획을 한번 볼까요? 거룩한 전쟁에서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마귀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나 이 표현이 재밌는지. 야, 우리가 가진 거짓말과 그 괴율 있지 않니? 그 방법, 요런 마귀의 괴계, 요런 걸로 또 그 다음에 감언이설도 좀 섞자. 감언이설로 우리의 계획을 은폐해야 돼, 가려야 돼. 나 절대 우리 계획을 두통나서는 안 돼. 감언이설 사용하고 가진 거짓말 다 사용해, 응? 알았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코 그 일어날 수는 없어. 우리는 알고 있잖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금방 일어날 것처럼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 설득하고 은밀한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 그래야 이것만이 저 하나님의 성, 그거를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네들의 그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해야 하고, 저들의 마음을, 저 순진무관 저 양들의 마음을 딱 성문을 열게 하고, 즉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주 그냥 자기네들 스스로 내가 맞이하고 싶어요. 저 마음을 정말 가질 수 있도록 나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계획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어. 알았죠? 가진 거짓말, 모든 감언이설 다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주민들은 모두가 단순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사기치는 그 사기, 또 기만할 수 있는 또 교만, 자만, 뭐 이런 위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걔네들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이런 가식적인 그런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변장만 잘하잖아. 잘하면 전애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넘어와. 다 넘어오고, 터무니없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니 그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쟤네들은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조금 모자르니까 어떤 것도 사실처럼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이고, 우리가 요런 말은 꼭 하자. 아이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꼬이잖아. 그렇게 해서 꿰면 어떻게 돼? 우리의 그런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유익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걔네들 귀가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가 거는 약속, 제공하는 그런 제시되는 거 다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그대로 믿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전략을 공격해야 돼. 알았지? 라고 마귀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속성, 이런 마귀가 행하는 일, 놀랍고 이 두려운 그 행함들,
바로 사람들에게 기적 행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의 일, 웃음의 일, 갑자기 웃음이 따서 으하하 웃음의 복이 터졌다는 둥, 갑자기 장풍이 불어서 날아갔다는 둥, 이런 기이한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 마귀가 행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마귀는 자연을 다스릴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이 거짓 기적들은 뭐예요?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들의 눈을 속이는 짓입니다. 이러한 거짓 기적 현상을 보고 믿는 건 뭐예요? 영적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대충 어영부영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 보세요. 다 바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시려고 여러분 왔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지식 아래 우리가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지식 안에와 하나님을 알고자 연구하며 공부하며 지식을 얻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적 속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이 행사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앞에 마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귀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로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저는 제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러 교회를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이 성경의 해석에 필요한 신학과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나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과연 바르게 하는 신학과 교리의 승자만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건축, 그러한 건축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력한 그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 증거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매일 우리들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계속 부지런하며 우리가 겸손해야 되며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바르게 서는 영적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신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건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프리메이슨에 거기에 빠져있어 세상의 모든 정욕 보여지는 것, 이것이 좋아서 움직이며 또한 요가나 명상에 빠져서 4시간이 좋사오매 또 숨어서 기도하며 나의 능력,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달해서 말하는 양 입술을 전달하는 자들을 여러분 경계하시며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건강한 교회에서 바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